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의 계산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품격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품격. 우리말 사전에 사람의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격.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품격을 요구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 그러나 이 시대에도 품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이 사람의 품격을 다 감춰버립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품격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회 속에서 소비자의 품격을 얘기하죠. 요즘 정치의 품격도 얘기합니다. 신사의 품격을 얘기합니다. 부자의 품격을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과 물질을 가지면 부자인가? 그 사람을 가리켜 부자의 품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거둬들였는가, 벌었는가? 또한 그의 소비가 어떠한가를 보고 저 사람은 참 부자답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품격을 얘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물질이 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있으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품격이 있습니다. 성도의 품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도의 품격을 말하면, 그 천국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뜬구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이 땅에 살면 돈 없이 살 수가 있는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 말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물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의 품격은 무엇인가? 가난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믿고 물질로 인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닌 삶입니다. 이것을 더 크게 동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다 높은 직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품격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과 2명으로 이렇게 확연히 갈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런데 10명과 2명이 나누어져서 지금 서로 분쟁을 합니다. 화를 내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35절, 41절을 보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제자들 사이에 화를 내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35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가서 청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높은 자리를 주시죠. 이거였습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청했든지 그의 어머니가 청했든지 문제는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그냥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이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거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추신 거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하여 줍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순환입니다. 고난입니다. 사람들의 팔리어서 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서로 불키고 싸우는 순간은 언젠가 3번 말씀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말했으면 내가 고난받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번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높아지실 것이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손수를 탁 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우리 아시죠? 예수님 오른편에 요한, 왼편에 야고보, 우리 형제들을 딱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냈을까?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이거였다면 참 좋았겠어요. 야, 도대체 너희 생각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너희들은 그곳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자리를 탐하고 있느냐? 정말 제정신이냐? 하면서 그 10명이 질책하며 화를 냈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차, 우리가 선수를 뺏겼구나. 아이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수제자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를 우편에 좀 두십시오. 높은 자리에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않겠느냐, 호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품격입니다. 성도의 품격,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천국, 곧 구원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 아니라면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면 안 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겁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으면 안 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누구의 간섭 없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품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이 천국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천국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고 조금의 실수도 참아주지 못하고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놀라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있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 오늘 저만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아닌 거죠. 그럴 때 놀랍니다. 과연 내가 성도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스스로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받아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으뜸인가, 누가 높은가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1등 외에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길을 쓰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최고가 되면,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계산이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배우고 삶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계산을 따라서 내가 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하게? 예수님과 함께 좀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10명과 2명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천국의 계산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이 계산법을 잘 알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불러다 놓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계산법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에게는 조그만 권력이나 힘이 있으면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계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그만 힘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부를, 자기를 높이는 것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힘을 가지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임의대로 한다고 얘기해요. 42절을 보시면 임의대로 마음대로 자기의 부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주셨을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아주 위대한 민족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없지. 너희는 우리와 상대도 안 돼. 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그냥 게임도 안 돼.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담아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팔리게 되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겐 그런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어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계산은 그러지 않죠. 자기 자랑입니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해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탓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것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이익이 확대되고 늘어날 뿐이지 그것 가지고 정말 품격을 논하듯 그 품격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사는 곳, 세상 계산법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소위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가장 좋은 자리,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래서 그가 동원한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엄마 찬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불공정, 불평,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야고보, 요한이 그의 엄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시죠? 예수님 행하실 때 언제나 같이 있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 자리를 구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대동할 엄마 찬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분을 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가 하고 주님은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절 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도 똑같이
세상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계산법을 말씀하십니다. 43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44절,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라. 여러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는 이 천국의 계산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 아닐까요? 그래서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무겁고 거칠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를 오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총과 칼이 우리를 박해하고 방해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고난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고난이 되겠습니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이고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거예요. 많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니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천국의 계산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높아지고 하면 세상의 계산법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짓밟고 누가 아프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1등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1등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안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니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 천국의 계산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훨씬 쉽습니다. 쉽게 말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런데 이 삶을 멈추고 천국의 계산법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보가 된 듯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보. 왜요? 뻔히 아는데 견뎌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그냥 한 대 때리면 나도 더 때리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이 걸립니다. 달라고 하면 주면 분명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또 줘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손해도 봐요. 실패도 해요. 그렇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품격에 맞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니까 그러니까 바보니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바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는 바보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바보예요. 그건 참 똑똑한 거 아니겠어요?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바보죠.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도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똑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주라라고 말하죠. 43절에도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겨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계산법대로 사는 것, 섬겨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44절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낮아져라.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쉽게 맞는 대로 높아지고 싶으면 높은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 고민이 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고난 아니겠어요?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 대로 쓰고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끌려가는 육성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나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와 서기관이 오셨다 하고 높여줍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으뜸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면 하나님의 그 표현이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세상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니 그것이 가장 으뜸이고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모두 다 서기관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그걸 삼가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겨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계산 보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자라. 여러분 주는 자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 다 느껴보실 것입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주는 자의 기쁨. 그러나 받는 것의 기쁨과 주는 것의 기쁨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준다는 것은 내 것이 총량이 내 것의 소유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줘야 되니까. 그런데 왜 더 기쁘고 더 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그냥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짜지만 또 선물 같은 걸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공짜는 모두 한다고 공짜는 되게 좋아해요. 무조건. 공짜면 막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좋아. 왜냐면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의 소유가 좀 사라지고 총량이 작아졌지만 여러분에게서는 사라졌지만 그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 삶에 주님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얼마만큼 복되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되 나는 주면 내 것이 사라진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천국의 계산법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섬기면 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얼마만큼 채워주시는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이 계산법이에요. 이게 나는 나눠주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엄청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천국의 계산입니다. 또 있어요. 최소 천국의 계산은 30배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 30배, 60배, 100배. 이 세상의 계산을 따르면 물론 원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천국의 계산을 따르게 되면 때로 손해도 보고 또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바보라는 소리도 들을지 몰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계산법의 핵심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그래서 45절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지 않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지 않습니까? 섬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받아 마땅하신 그분께서 섬겨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섬겨 주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섬김받기만 원한다면, 아니 굳이 섬김은 안 받아도 세상의 계산만 따르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지만 높여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높아지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게 섬겨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겨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섬겨줘라.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품격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과 구별하고 창기와 세리들을 구별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만나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아리는 것으로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 상으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천국 계산을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소자입니까? 누굽니까? 성도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성도의 품격을 드러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필요가 있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있으셨는데 놓쳐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계산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계산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품격이 있습니다.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실 때 주님처럼 섬겨주십시다. 본을 받아 섬겨주고 주는 자가 되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성도의 멋진 품격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멋진 품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삶을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육성이 더욱 강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아름다운 성도의 품격이 어디 있었는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